90년대 초반에 MBC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들과 딸. 저도 굉장히 어릴 때 봤던 드라마인데 아직까지도 그때의 드라마 이제 배역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고두심, 김희애, 오연수, 한석규, 최수종 같은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들이 출연했는데, 그때 그 최수종과 김희애가 이란성 쌍둥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배역의 이름이 뭐냐 하면 최수종의 이름은 귀남이, 그리고 김희애의 이름은 후남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딱 그 감이 오시죠? 아들이 굉장히 귀한 아들이다. 그리고 이 딸은 좀 덜 귀하다. 그 집에 막내딸이 있었는데 그 막내딸의 별명이 뭐냐 하면 종말이었습니다. 종말이. 네, 종말이. 이 집은 당시에 분명히 계급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 안에 아들이냐 딸이냐를 가지고 이미 높고 낮음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또 아들이냐 딸이냐를 가지고 이미 누가 더 귀한 사람이고 누가 좀 덜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미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높고 낮음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누구나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더 높아지려 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남들보다 내가 더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밤잠을 설치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단 우리들에게서만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누가 더 중요한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제자인지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만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 앞에 아부 떨고 있는 것 같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다른 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화를 냈다는 거죠. 분개했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제자들은 죽음을 향해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달리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도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역시도 왜 더 큰 자리,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할 때인가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할 때인가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로서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지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 때인가 하면,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의 첫 인류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첫 인류 아담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티끌, 먼지라는 의미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라고 이름 부르시면서 너는 티끌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피조물인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를 범한 것이죠. 죄에 빠진 사람은 이제 남이 나보다 더 잘되고 높아지는 꼴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형제라고 하더라도, 내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더 높이 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알리자, 내가 더 유명해지자 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더 높이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앞에 겸손이라는 두 단어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담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인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블로그에서 읽은 글입니다. 보통 사람들 대다수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갑질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리고 비판한다. 또 많은 수는 본인이 당한 갑질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시 분노한다. 땅콩 항공의 오너들의 갑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컵 좀 던질 수 있지, 직원들한테 갑질 좀 부릴 수 있지 라는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본인이 당했을 때 상사나 고객이 그럴 수 있지 라며 이해해 준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하지만 그런 을들도 위치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만 같다. 내가 마트에서 일할 때 마트 소속 노동자들이 마트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갑을관계를 느꼈다. 마트 노동자들 중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뒷짐지고 삿대질하며 반말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뭣도 모를 때는 외고노비, 솔고노비 앞에서 위세 부리네. 똑같은 노비인데 똑같은 노비끼리 서로 누가 높고 누구 낮고 지금 그렇게 위세 부리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정직원과 파견업체 간에 벌어지는 위세에 더 가깝지 않았나 싶었다. 그때 어떤 하청업체 본사의 직원의 말이 인상이 남는다. 원래 다 그런 거죠. 약자들도 자기보다 약자들 등골 빼먹는 거, 그게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글을 보면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을이지만,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 다 을이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갑이 되고 싶어하는, 갑이 되고 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거죠. 둘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마땅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이 봐도 와, 야고보와 요한 맞다. 예수님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좋은 자리에 앉을 만한 분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라고 인정된다면 과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그런데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이 화를 냈다고 말하는 이것을 원어로 봤을 때 분해하다, 억울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다는 것은 뭘까요? 분하고 억울하다, 뭐 때문에 억울할까요? 그거는 저것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쟤네들 보고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낮춥니다. 죄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낮춰요. 그러나 은혜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입니다. 죄는 남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근데 이것을 세 번역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와닿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를 높여주는 도구이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그런 발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배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고 내리누릅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높아지는 줄 압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당연한 죄의 습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한 존재다, 내가 정말 티끌 같은 존재다 라고 인식하며 살아갈 때 과연 내가 높아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믿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42절의 말씀,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한글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위라는 것은 믿는다,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작은 힘과 권력만 주어지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남들을 내리누를 수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힘과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리누를 수 있다라고 믿는 착각에 빠져서 남을 낮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겸손의 모습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겸손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적용의 첫 번째는 선택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선택하라. 선택하라입니다.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라는 걸까요?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종이 되기를. 함께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섬기고 종이 되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인생은 삶은 선택입니다. 큰 자가 되는 길, 섬기는 자가 되는 길, 으뜸이 되는 길, 종이 되는 길, 그 갈림길 앞에서 항상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저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며칠 전의 일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저는 참 많은 고민과 번뇌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밥 앞에서 밥 먹기 전에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물컵을 가지고 와야 돼? 수저를 놓아야 돼? 물을 따라줘야 돼?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또 무슨 고민을 할까요? 뒷정리를 해야 돼? 내가 어디까지 치워야 돼?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내가 왜? 참 유치한 것 같고 그런 걸 가지고 겸손을 논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굳이 내가 왜? 라는 그 질문 앞에 섬김을 선택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겸손의 모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선택이 겸손의 습관을 만들고 겸손의 습관이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겸손의 선택이 겸손의 습관을 만들고 겸손의 습관이 겸손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는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 어이가 없어요. 아마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아마 전혀 갈피를 못 잡았을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며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 낮은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라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따라 큰 자, 으뜸이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라.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낮추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바보죠, 바보. 찌질한 사람이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내 스스로를 포장하고 높아지려고 발버둥 쳐도 시원찮을 판에 스스로를 낮추라니요. 사람들의 종이 되라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주 앞에 낮추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그 말씀 앞에 굳이 내가 왜?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높이는 선택을 우리는 항상 합니다. 우리는 항상 종이 될 선택 앞에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국 나를 높이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높이는 선택을 해야만 당장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내가 높아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종이 될 선택을 했을 때 내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더라도 내가 아닌 남이 주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과 같이 남을 눌러서 낮춰서라도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높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이 될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낮아짐의 역설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짐에 순종했을 때 높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종이 되기를 선택하심으로 주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죽이라. 죽이라. 네. 무엇을 죽이라는 걸까요? 네, 뭘 죽이라는 걸까요? 갑자기 살벌하죠? 종이 되는 선택을 거부하고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죄된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아가 필요할까요? 종이 과연 자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내 자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과연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으면서 한 자리 얻기를 소망하는 제자들 향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짐의 극치인데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낮아짐과 겸손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는 걸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가정해 볼까요? 어젯밤에 아내와 남편과 부부 싸움을 했어요.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면 보통 어떤 걸로 싸웁니까? 여기 다 안 싸우시는 것처럼 지금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부부 싸움 하면 보통 별거 아닌 걸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거, 양말 아무데나 던져놓고 옷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런데 처음 싸움 시작은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막 격해지죠. 그러다가 서로의 자존심을 꺾는 말들을 내뱉고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정이 떨어집니다. 이때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게 무엇입니까?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거 뭐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나도 자존심 상해 죽을 것 같지만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하면서 안아주는 것, 이것은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그냥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정말 안 되죠. 정말 미칠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어떤 허황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낮아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삶이 녹아있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 앞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죽을 만큼 되지 않을 때, 다시 높아지려는 죄성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할 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나보다 귀한 사람으로 여기며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바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종이 될 만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죽을 만큼 겸손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말미에 있는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비우는 것, 더욱 낮추는 것, 더욱 천한 존재, 더욱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더욱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경상중앙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